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머리도 휘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이 어렵죠? 예. 성경은 보면 십계명을 가지고 성경은 계속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와 가지고 그리고서 그 십계명을 백성 앞에 선포를 하는데요. 그 십계명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란 말이 10개의 계명이란 말이 아니라 10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20장 1절 보면 그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르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10이라는 것은 10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전개돼 나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지키면. 예, 그러니까 얼마나 탐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면 탐나죠. 우리 이 땅에서도 재벌이나 이런데 아들로 태어나면 그 집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고 대단한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받는 유산이라는 게 유산을 받는 게 계속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이 이렇게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직접 이 모든 만물을 다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걸 맡긴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것이 어느 면에서는 자칫하면 장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보게 되면 너무나 엄청난 일이 전개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여간 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내용,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의 소유 재산, 이걸 전부 이렇게 누군가 관리를 해야 돼. 누군가 관리를 하고 누군가 이걸 이렇게 잘 이게 이 땅에 그렇잖아요. 이게 재산 상속을 맡기면 이게 그 재산을 말아먹는 사람은 그걸 맡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걸 통해서 잘 불리고 잘 이렇게 할 사람에게 이렇게 이병철도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이건희를 택한 것은 이건희에게 맡겼을 때 삼성이란 어떤 그 회사가 훨씬 더 이렇게 발전하고 크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실제 아들인 이건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적중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삼성이 지금 세계적 탑 클래스, 탑 5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어떤 그런 회사로 이렇게 컸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불모지에서 기업을 일으킨 것도 대단하지만 상속을 이렇게 자기 큰아들은 이렇게 제일모직이나 제일제당 이런 쪽이죠. 이맹이라고. 이분한테 안 맡기고 실제 아들 이근희한테 맡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기서 이렇게 그 당시는 사람들이 좀 별로 우습게 보한 전자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그 전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세계적 기업으로 지금 우뚝 서 있단 말이죠. 그만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보고 있어요. 과연 이놈이 지금 현재 쓸만한가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만하다 싶으면 그때 비로소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를. 이게 소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어떤 그 세계가 펼쳐질 텐데요. 머지않아. 그때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만약 그게 합당하면 그 어떤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래서 다스리되 그냥 자기들과 이렇게 허랑방탕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 버리면 그야말로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지만 정말 잘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그 나라가 훨씬 더 이렇게 더 번성하고 또 이렇게 더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 이 말이요. 하여간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유업으로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땅이라는 것이 이게 그 좁게 말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모든 이 소위 우주 만물을 말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걸 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계속 창세기에서 하고 있고서 그리고서 이렇게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율법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유산을 우리가 맡을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자격이 별로 없어요, 거기가. 율법이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 십계명을 율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를 설명했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렇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를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자체가 어려워.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대로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지키라.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 보면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었습니다. 전반부. 십계명이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전반부에 십계명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거. 여호와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거.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이게 십계명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요. 이 전반부는 가만 보면요. 여호와 우상, 그 다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다음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랍니다. 관계.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서로 딱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 서로 딱 마음이 맞을 때 사랑하잖아요, 이게. 사랑은요, 마음이 맞는 거에 지나잖아요. 같아요. 사랑이란 말은 마음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이 뭔지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증거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을 구취하지 않고, 절제하고, 관용하고, 쭉 나오는데, 이 사랑이란 이 자체가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받는 걸, 깨닫는 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뭐 보입니까? 뭐 누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 말을 쉽게 잘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줬다라는 것은 독생자,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치 용광로와 똑같아요.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같이 이렇게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뭐냐?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마음이 그 안에서 마귀적 악한 마음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딱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쳐가 되지 일어나 이게. 그 신약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한마디로 뭐냐? 이게 주제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우리가 같아지고 또 우리끼리 같아지고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땅에서 정말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마지막 소원이 몇 가지 있어요. 죽기 전에. 뭐냐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몇 사람을 한 뭐 좀 많으면 좋죠. 한 10명이나 20명 되면 좋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고서 이 땅을 마감하고 싶은 거. 그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뭐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별 상관없고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마음을 이렇게 쏟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이 하는 것. 예수님이 재벌에 대해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제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12명, 아주 그냥 정말 걸출한 12명을 딱 이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땅에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본보기예요. 너희도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을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비즈니스하면 비즈니스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뤄내야 될 게 뭐냐? 정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베드로, 우리 마태복음 26장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잡혀갈 때, 그 당시 이렇게 가야와 법정에 그 이렇게 서서히 시퍼런 곳에 막 이렇게 칼 들고 한 사람 잡아가지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그쯤 따라가다가 이게 여종이 너 저 갈릴리 사람하고 한 패지? 그런가? 아니야. 또 한장 가니까 또 여종이 하나 가지고 너 한 패인 거 내가 봤어. 근데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저 사람 몰라. 또 세 번째 가니까 또 여종입니다. 그래 또 이렇게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걸 이 정의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맹세코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신기하게 딱 예수님과 눈이 쫙 마주친 거예요. 이게 딱 눈이 마주친 때 그때 전기가 막 오겠죠. 자기가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주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 기간이 언제며 말씀을 들은 분량이 얼마며 그 많은 걸 하고서 끝에 가서 결정적 순간에 자기 목숨을 이렇게 연연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그야말로 하찮은 여종한테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자기의 그 초라함과 그 보잘것없음에 자기가 너무 이렇게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침 달기 딱 우면서 이렇게 우리 터져 나온 거예요. 통곡이라고 통곡 이렇게. 그리고 그 단어가 참 재밌는데 헬라어로 피크로스라고 해가지고 쓰라리게 피크로스를 쓰라리게 애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베드로는 참 그래도 그 쓰라리게 통곡한 그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 부인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세 번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면서 그걸 전부 도로 되도록 있죠. 그러면서 그래서 소위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의 제 첫 번째 제자라 그래가지고 로마 지금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 수제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운 교회가 베드로 대 성당이라 이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여간, 이제, 이게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은요, 마음이 같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같은 말이 쉽게 해서. 천국이란 뭐냐? 마음이 같은 거예요. 내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내가 하나님 마음이 같아지면 요한 1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자녀들을 계속 나옵니다. 이 원리가. 그 원리가 그래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전반부가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되어지는 거. 십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보는 거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후반부가 나오는데 후반부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하는 게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후반부입니다. 쉽게 후반부입니다. 요 가만 보면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 증거나 도적이나 탐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이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후반부는 이 살인, 간음, 거짓, 이게 이 계명이 뭐냐면요, 우리 계명을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세상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전부 헛발질하고 있는 건, 이게 계명을 못 지키면 헛수고입니다. 우리 교회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게 후반부가 왜 일어나냐는 후반부.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마라. 그럼 이게 전부 세상 윤리로 불륜을 하지 말라 이렇게 봐버리면요, 이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어디 가서 물건 훔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이걸 하나님과 분리. 우리 창세기 6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죄와 악이 만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영이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이게 죄입니다. 이 전부 죄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러니까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 모든 죄라는 게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래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 얘기하면 이게 성경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각종 어떤 이런 소위 말해서 이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을 때,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없을 때, 그때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면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요한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또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지금 이제 그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우리 꼭 봐야 돼. 우리 요한 1서,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죠. 8장. 꼭 보세요. 8장.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고 지금은 소위 말해서 교회 성도란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대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열심히 교회 잘 다닌다는 사람 뜻이잖아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이 뭡니까? 유대인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경하는데 이게 아주 신기하다니까요. 그 자기들은 지금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 공경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마귀가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참 이게 웃기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요 자기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좀 마음속에는 지금 이제 마귀가 딱 들어앉아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그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이런 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아비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비의 그런 그 뜻대로 하는도다. 너희 아비는 본래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거짓을 말해요. 거짓을 말해요. 그 다음 중요하게 제 것으로만 제 것으로 자기 말을 해요. 특징이 자기 말을 해요. 네. 이렇게 중요한 건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오늘 거짓 증거 이 증거라는 게 말이잖아요. 말이잖아. 이 말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것은 소리는 이렇게 파동하고 이 파동을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리라는 게 이 진행을 하면서 이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어디 봤는데 어디 그 과학자가 한 걸 봤는데 오래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는데 물론 다리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 어떤 주변에 어떤 음이 소리가 계속 울려 나오면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파괴된대요 이게. 예. 그걸 공명이라 그래가지고 이 공명이란 그 과학 현부는 공명 알 텐데 공명이라는 게 뭐가 공명이냐면 이렇게 한 어떤 한 어떤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걸 이렇게 악기 같은 거 울리고 이러면요, 옆에 있는 악기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악기가 소리를 내요, 이제. 소리를 내요. 예. 이걸 공명이라 그래요. 공명. 그러니까, 어떤 직접 관련이 없는데, 한 악기에 이렇게 트라이앵글 같은데, 그걸 연주를 하게 되면 다른 악기가 지 혼자서 소리를 내요. 지 혼자 소리를 내요, 이게. 그걸 공명이라, 공명. 이게. 그냥 어떤 말이라는 게 신기하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칠 때 의사처럼 수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고쳐버려, 이게. 신기하잖아요? 말씀으로 고쳐버려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뭐냐? 이게 강한 어떤 하늘에서 온 강한 어떤 파장과 그 다음에 진동에 의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막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예. 우리 인간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말씀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말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존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말씀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이 고기 덩어리 이건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서 이 운행되어 가고 있는 우리가 10편 보면요, 비포와 수금으로 비포와 수금이 우리 인간 영혼을 가리킨 겁니다.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비포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 알고, 그게 아니에요. 내 지금 안에 있는 어떤 내 영혼이 비포와 수금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 내 안에 비포와 수금이 이렇게 이게 막 연주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또 보면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은 타고난 춤꾼이죠. 타고난 노래꾼이 있어요. 그 타고난 춤꾼이나 타고난 노래꾼이 말이에요. 훈련해서 됩니까?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춤꾼이나 타고난 노래꾼은요,
어떤 이렇게 외적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요즘 보면은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한국 노래 그걸 뭐라 그러죠? 트로트 한 보면 쬐끄만 애들이 노래를 그냥 귀신같이 불러요, 귀신같이. 쬐끄만 애가 그저 뭐 이미자 노래 뭐 노래 그냥 다 불러요. 부르는데 더 잘 불러요. 그걸 잘 연습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안에 어떤 그런 그 사람 자체가 그 애 자체가 악기라니까요. 그걸 자극을 좀 연주를 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런 우리가 뛰어난 어떤 노래꾼이나 뛰어난 춤꾼은 못 될지언정, 그 어떤 사람도 신기한 사람은, 그 소설을 쓰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어느 구사나 이런 것이 대단한 사람이 있단 말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춤꾼도 안 되고 노래꾼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말 이렇게 뛰어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나 이런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게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우리에게 오는 어떤 소리예요. 하늘에서 오는 그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내 영혼을 일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일깨워가지고 하늘의 어떤 하늘의 어떤 마치 어떤 옆에 악기를 연주하는데 옆에 악기가 같이 따라 진동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서 내 영혼을 일깨워줘야 내 영혼이 하늘에 반응하는 영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예요. 성경 원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그게 이렇게 공명처럼 같이 이렇게 함께 공명자가 운다는 뜻입니다. 운다. 함께 우는 거, 울린다 이 말이에요. 운다 이 말이에요. 운다 이 말이에요. 예, 공명현상 이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이렇게 막 감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어떤데 왜 막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왜 막 울고 그러죠? 이렇게 감동해가고 울고 그러죠? 그 공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TV에 나오는 어떤 장면하고 내 영혼이 지금 이제 같이 공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게. 그러면서 내 영혼이 막 울고 막 그러는 거, 이게. 감격해가지고. 예.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하늘의 세계. 그 하늘의 세계가 내가 공명만 일어나면 내 안에서 하늘의 세계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이게. 예. 이 두 원리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10개임 후반부로 이게 뭐냐? 후반부로 뭐냐면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 이게 이제 전반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후반부로 뭐냐? 전부가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내릴 그때 모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 되기는커녕 마귀하고 연합돼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직계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이건요, 우리가 살인 안 한다고, 간음 안 한다고, 도둑질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 모든 이게 좀 이 세상으로도 나타나요. 살인, 간음, 거짓, 도적, 이 세상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냥 이 세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관계가 끊어졌고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랑 이 세상의 원리란 뜻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뭐냐? 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뭐냐? 너희가 지금 현재 마귀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자녀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마귀의 자녀가 살인 안 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5절에 마귀는 뭐라 그랬죠? 살인자라 그랬죠? 살인자가 지금 안에 들어앉았는데 살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살인자가 지금 내 안에 들어앉는데 이게 간음 안 할 수 있습니까? 살인자가 내 안에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살인자가 내 안에 도둑놈 들어앉아 있는데 내가 도둑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한마디로 이렇게
예,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게 마귀를 우리 안에서 멸하십니다. 이게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간음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금방 교동문의 10편에 116편에 모든 내가 경급 깜짝 놀라보니까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은 다 뭐라 그랬죠? 거짓말쟁이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 모든 사람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거짓 증거, 즉 거짓말쟁이라는 뜻인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않으려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의 어떤 그 뿌리가 마귀잖아요. 이 마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에요. 마귀가 본래 범죄한 자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요, 마귀가 일을 못하게끔 마귀 하는 짓거리를 아예 이렇게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마귀를 없앰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할 때요, 병이라는 게 뭐냐면 살인, 간음, 이게 다 병입니다. 이걸 치료할 때 그 병자를 이렇게 수술해서 치료한 게 아니라 안에 귀신을 쫓았어. 귀신이 마귀의 일이 귀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게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지금 이게 한국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무슨 이상한 흉악범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유대인들이 전부가 이렇게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저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이렇게 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전부가 이게. 우리 그 요한일서 3장 한 번 더 보죠. 요한일서 3장은. 자, 요한일서 3장 그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났다라는 것은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뜻인데요. 하나님부터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게 정말 비밀스러워요. 정말 비밀스러워요. 이게 오랫동안 저 성경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죄의 인간에게 그 죄를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죄가 있으면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돼. 죄가 없어지는 건 뭐냐? 마귀에게 속했다가 하나님께 속하는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그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늘이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돼요.
하늘이 우리 안에 창조라 그러는데 하늘이 우리 안에 딱 이렇게 창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하늘이 창조되면. 그래서 성경은 천지 창조예요. 하늘 창조예요. 내 안에 하늘이 창조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은. 천지 창조는 이렇게 우리 천지 창조를 옛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알면 성경하고 훨씬 이렇게 빗나가 버려요, 이게. 하늘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이게 하늘 창조예요. 땅이 이제 드디어 하늘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땅의 창조예요. 이게 이제 천지 창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우리 본데 또 보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마귀의 일을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한다고 그랬죠. 마귀를 멸하면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자하면 더 이상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안에 하늘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이 하늘이 우리 안에 지어지면 즉 1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1번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2번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하늘이 창조된 사람. 하늘은 어떻게 창조되느냐? 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십계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십계명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전반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후반부는 뭐냐? 이게 전부 이렇게 살인, 간음, 이런 것은 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 영혼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악을 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다 악하잖아요. 자기가 선하다고 내세울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자기가 악해요, 다들. 누구나 다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런 이게 악이라는 것 자체가 간단히 말할게. 여기 셀피스. 이게 악이에요. 이기적이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이기적이에요. 이게 다 이기적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다가도요, 그냥 뭐 조그만 어떤 이해관계 틀어지면 그냥 서로 원수가 돼요, 이게.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이게. 그건 뭐냐? 본래 인간은 그냥 막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육체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육체의 사람. 그 육의 본성이 있다는 육의 본성.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신의 본성이고, 그 다음 이 마귀는 육의 본성이에요. 이 육의 본성 자체는 탐욕적이고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좀 우리나라 지금 대선판 앞두고 한번 봐보세요. 소위 이렇게 뭐 하다는 사람들 전부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 편. 이게. 소위 이렇게 그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둘로 나눠져가지고 전부 자기 편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기적이 아닌 게 뭐예요, 이게? 상대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예. 그럼 무조건 자기 편 옳고 상대편이 틀렸다. 우리나라 이래가지고는 참 큰일 났어, 이게. 하여간,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십계명을 간단히 잠깐 보면요, 이게, 한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죽이나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이게 육이라는 것과, 육이라는 것은 이게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뭔 뜻입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하늘이 없다는 뜻이라, 하늘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야, 하늘이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아담에게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해서 성경은 뭐냐면요, 육의 인간에게 하늘이 오는 거예요.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교회만 있다고 소용없어요. 내에게 하늘이 창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하늘이 어떻게 창조되느냐?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게 하늘이 창조돼요.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게 하늘이 창조돼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면 내게 하늘이 창조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나에게 더 이상 죄가 없어집니다. 마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맨 끝에 너희는 그 최종 결론을 뭐 하라고 그랬죠? 최종 결론에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에도 말라, 머리로도 말라 해놓고 너는 뭐 하라고 그랬죠? 아멘 하든지 이게 노 하든지 하라 이 말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면 아멘 하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군가 너를 미워할 때는 단연코 노 하라 이 말이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아무데나 아멘해. 교회 보면요. 아무데나 아멘해. 사람들이요. 이게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 보면요. 이게 그냥 그 목사가 여기 나쁜 놈들아. 그래서 아멘. 막 그래요. 이게. 아무데나 아멘해요. 아멘이라는 건요. 하늘에서 온 음성이 올 때 아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아멘이라는 뜻은 아멘의 뜻은 이렇게 surely 혹은 surely 혹은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내 영혼이 공명하는 거예요. 아멘 공명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올 때 내 영혼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공명하는 것이 아멘에게.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감동할 때 그게 아멘이에요. 하늘에 예수님 말씀 전부 보면 하늘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온 거잖아요. 들려주잖아. 가져왔다면 들려준다 이 말이요. 그럼 내 영혼이 그게 아멘 공감하면요 하늘의 세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다른 말로 깨달아진다는 뜻인데, 깨달아진다 그러면 하늘이 내 안에 다 이렇게 조금씩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창조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나중에 내가 이렇게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완전히 하늘의 사람으로 다 이렇게 하늘에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제 14만 4천이다 혹은 또 시온에서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다 말하죠. 이게 하늘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십계명은 뭐냐? 우리가 이건 땅의 사람의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십계명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뭐냐? 우리 땅의 사람을 마귀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너희는 하늘에서 오는 말씀 하면요, 이게 우리가 이게 석가모니 덕도할 때 이렇게 영화를 보면요, 석가모니가 이게 39살 때 자기도 왕자인가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궁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막 맨날 주연을 베풀고 이렇게 화롭게 하다가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홀연 떠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랫동안 8년인가 9년 동안 이렇게 이제 소위 수도를 하는데 그 수도를 하니까 딱 앉아서 수도를 하니까 말씀이 어떤 때는 오도가 어떤 때는 온갖 미혹이 오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냥 막 환상에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막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여인들이 앞에 그냥 거의 이렇게 전라로 해서 막 자기 앞에 춤을 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유혹하는 거 이게. 근데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때는 하늘에서부터 신비한 어떤 그런 뜻과 음성이 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의 막 강렬한 유혹과 어떤 추악한 욕망이 나를 계속 기운다니까 이렇게. 말씀 똑같아요. 말씀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영원한 뜻이 이렇게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르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우리 어떤 육체를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해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돋보이고자 하는, 김건희처럼 하는 그런 어떤 그 욕망을 계속 불러일으킨다니까, 이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돋보이고자 하는. 그래서 그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아멘 할 때는 아멘하고, 노 할 때는 이렇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노하라는 거야, 이게. 이게 뭐냐? 바로 이렇게 거짓 증가하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거짓 증거인데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예. 자, 이 증거라는 거. 이 증거라는 것도 이게 다른 말로 맹세인데요. 맹세인데, 맹세나 거짓은 증거는 같은 겁니다. 이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맹세나 증거,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도 이게 증거나 맹세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증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징역살고 사형을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무죄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이 증거에 따라서 막 중형을 받을 수 있고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게 바로 증거에서 자주지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전에 예장 대통령이 나왔을 때 김대엽인가 하는 친구가 예장 아들 군 병력 이렇게 속였다 이래가지고 그거 증거를 들이대가지고 대통령 떨어진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잘못 정인이 등장하는 바람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증거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예. 지금 서로가 지금 이제 대선판에서 서로 간에 그런 상대편의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한 각종 증언들이 지금 현재 지금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 약아가지고 잘 안 믿지만요. 얼마 전까지 순진해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 다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증거 한마디에 그냥 다 표가 날아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게. 요즘 사람이 약아가지고 좀처럼 안 썩습니다만은 전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증거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법정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엄청 이게 날개 돋듯이 막 설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서갈에서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 날아가는 두루마리. 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게. 그게 바로 이게 헛된 증거, 거짓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맹세라고 나오는데, 맹세.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맹세. 왜 같은 말이냐? 우리가 십계명에는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뭘로 갖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맹세로 쓰고 받고 있잖아요. 뭐라고, 몇 절이죠? 이게?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5장 33절에 뭐랬죠? 옛사람에게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헛맹세하지 말고, 그러니까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맹세. 이게 헛맹세. 그러니까 맹세가 헛맹세도 있고 헛맹세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무슨 맹세가 있다는 것입니까? 참맹세도 있다는 거예요. 참맹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요, 이게 지금요, 이게 단상에서 많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도 전부, 그러니까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 복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구원 받,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전부 뭘 합니까? 전부 맹세를 해요. 자, 맹세를 하려면요, 중요한 건 맹세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맹세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우리 이걸 가르쳐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맹세에 관해서 히브리서 6장입니까? 6장 보세요.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복 주겠다고 하나님이 너 복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보세요. 더 큰이가 있어요. 더 큰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그냥 아브라함 너 후손에게 복을 받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왔어야 드디어 이렇게 그 복이 성취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뭡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그 다음에 신약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이 드디어 이루어진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더 큰 이가 있어요. 더 큰 이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요. 내가 은행 대출 1억 좀 해주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담보하고 내하고 누가 더 큽니까? 담보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볼 때는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는 그죠? 담보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그 더 크니까 도장 꽉 찍으니까 은행에 돈이 싹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복도 똑같아요. 하나님 복을 주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 보세요. 자, 우리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랑 복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근데 복이 실현돼야 안 돼요. 이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누구로 이제 바뀌죠, 이게? 여호와로 바뀌어.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 나왔다가 그 다음 출애굽부터는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이제 출애굽부터 여호와인데 그분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 그게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 이게. 복. 진짜 우리 십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능 이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복을 주겠다고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게 공명이 안 일어난다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같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같이 일치가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최종적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제자에게. 제자들에게. 제자가 뭡니까? 제자란 말이 뭡니까? 마음이 같은 게 제자예요. 예수가 이 땅에 한 건 뭐냐? 예수는 이 라인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스도예요. 같은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사야서나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라, 여호와께서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사야 44장에 보면 여호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는 내가 또 그라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공통적인 게 뭐가 공통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공통적인 마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제자들 이게 지금 이제 안 돼.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은 결국은
아브라함 있고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네,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왜? 이게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은 누구 마음이라고 여기? 이것도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다르니까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제자에 오니까 드디어 이렇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같아요. 그리스도는 뭘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뭘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스도는 뭘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못했고 여호와도 못한 걸 예수님이 했어. 네, 예수님은 이게 그 비결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그 비결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마음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제자들까지, 즉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보면 이렇게 이 맹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지금 오늘 말씀 주제가 헛맹세하지 말라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보세요, 이게 쉽게 사기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헛맹세 사기치지 말라 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전부 이렇게 다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헛맹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는 증거인데 거짓이다. 맹세는 맹세인데 헛맹세다. 맹세하려면은 우리 금방 여기서 본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는지 히브리서 그 6장 다시 보세요. 맹세할 때는 더 큰 이가 있단 말이에요. 더 큰 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통해서 맹세를 했어요. 그럼 이게 뒤에 나오는 자기는 누굴까요? 뒤에 나오는 자기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얘기는 뭐냐? 드디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 더 큰 이가 없어요. 더 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실체로 나타나시는 분.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갖고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실체로 나타나시는 분. 이게 더 크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더 큰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은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쉽게 십자가.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는 이어지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7장에 보겠으면 7장은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네. 이 멜기세덱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고서 그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언약이다. 언약의 그분이 뭐가 이렇게 보증이 됐다 이 말이요. 더 큰 이가 됐다 이 말이요. 올 수 있는. 하여간 이렇게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뭐란 뜻입니까?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다른 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세요. 헛맹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 쭉 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Yes, 아멘, 노 하라고 그랬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 아멘, 아멘, 노노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이렇게, 예, 거짓증 가지 말라, 헛맹시 하지 말라,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하늘로도 말라, 뭐, 하늘이 어떻고, 그런 시부렁거리 소리 하지 마. 지금 교회에서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제발 하나님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네 부르라고 하나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로도 말라.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예루살렘이 어떻고, 시부렁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yes, 그러니까, yes, 아멘, 아멘, no 하게 되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와서 다 나의 보좌요. 내 마음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헛소리 하지 말라. 헛소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며시 내 안에 오세요. 말씀을 깨달으면요, 예수님 우리가 구약 율법 말씀 가지고도 생각하고 선지자 말씀도 생각하고, 그래 예수님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 딱 와서 보좌라는 게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는 거잖아요. 내 가장 높은 자리에 와서 거기 딱 앉으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도 말라예요. 말을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바리새인은 늘 바리새인은 그래요. 하나님은 뭐 이걸 기뻐하신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 맨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되뇌이면서 마귀의 어떤 그 미혹적인 가르침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을 그냥 이렇게 마음 깊숙하게 그 심호흡을 하듯이 받으리라는 거예요. 아멘은 심호흡을 하는 거 똑같아요. 말씀을 심호흡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딱 그냥 이렇게 나의 보좌요, 딱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장 중심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마음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와서 그분이 딱 와서 좌정하신다니까. 이게 그게 바로 뭐냐? 하늘 창조예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영혼이 막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 순종하는 종의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좀 헛소리라는 거예요. 헛소리. 입에 하나님 말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자기에서 그냥 예수님은 삶 보면 하나님이라고 별로 쓴 게 없어요. 예수 보면은 거의 안 써요. 그냥 이게 그냥 자기 어떤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그게 하늘의 보좌의 땅의 발등상이요,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성, 너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너가 하나님 거룩한 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 자체가 이게 맹세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를 보증하는 게 있어야 된다. 보증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보증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와야 맹세가 되는데 성립하는 거예요.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정말 감동으로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무슨 적가고 흐른 땅 옥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 이게 그냥 하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그분이 오셔가지고 조성하겠다는 거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 맨날 헛맹시하는 거예요. 거점 가는 거예요. 거점고 안식을 지키라 복 받을 것이다. 웃기고 앉았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오시면 마귀가 쫓겨나면 자동으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중요한 건 헌맹시하지 말라는 것은 보증, 히브리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보증. 말씀에는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보증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보증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뭘 가져왔냐? 십자가를 가져왔다는 거죠. 마귀를 멸하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비밀 병기, 십자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보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맹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맹세를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말씀을 보증하는 분,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로 이렇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때 비로소 그 맹세가 참 맹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맹세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뭐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복과 천국 얘기잖아요. 지금 전부 복과 천국 얘기예요. 우리들은 복과 천국이 되는 그 비결이 뭐냐? 헛맹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증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깨달아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 깨달아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하게 아주 깊은 곳에 아주 시원한 마치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드디어 내 안에서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복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너희는 헛맹시하지 말고 맹세를 지키라는 예수님의 그 십계명의 가르침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볼 때 정말 분별하는 어떤 그런 눈과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사 정말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보정의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